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우리는 지금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인데요. 오늘 19절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전에는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의 일을 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에도 힘이 있고요, 죄에도 힘이 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질까요? 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나요? 알면서 짓는 게 많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안 돼요. 이게 왜? 힘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또 반갑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서 은혜도 힘이 있다. 죄가 힘이 있지만 은혜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혜에 살면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은혜의 힘에 이끌려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힘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은혜의 힘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보면요, 삶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삶이 복잡하다면 그건 이미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얽히고 설겠다면. 심플해야 돼요. 삶은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딱 세 군데가 가장 많이 가요. 어딜까요? 집, 교회, 직장. 이 세 군데가 제일 많아요. 가끔 딴 데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 군데가 가장 많다는 거죠. 남들의 눈에 볼 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그 참 답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갇혀 있잖아. 집, 직장, 교회 딱 갇혀 있잖아요. 거기에 뭐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교회는 선택이거든요. 집이나 직장은 필수거든요.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교회는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하지 않아도 가거든. 그게 미쳤다고 얘기하지. 교회 가면 그냥 가나요? 그 시간이 또 있잖아요.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요. 헌금도 내야 되고요.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나머지 시간을 교회에다 또 쏟아붓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올 때는요, 미쳤다. 왜 미쳤냐? 끌려다니니까 교회에. 근데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유스러워, 기뻐. 자유의 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와 종이 어떻게 이게 맞아가요? 근데 자유의 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종인데 자유스러워. 뭔가 매여 있는데 되게 편안해. 남들 볼 때 종 같아. 근데 너무 행복해. 이게 바로 기독교인을 얘기해 주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은혜가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그 능력을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전에는 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제는 은혜가 능력이 있어서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희한하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적게 져요. 죄 짓는 일이 별로 없어져. 내 스스로도 내 의지대로 내 죄가 짓지 말자, 나는 죄 그만 짓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죄가 안 져져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의 종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결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은혜의 노예가 돼서 거기 살다 보니까
죄의 노예 일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건 너희가 그때는 뭐예요? 전에는 제 종이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제의 종이 되었을 때는 생각해봐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이끌려갈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22,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끊어졌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어떤 열매를 더 많이 맺느냐는 거예요. 삶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내용이 바뀐 거야.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는 죄의 싹은 사망이었지 않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사망과 영생은 전 반대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삭이라고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옵소니아로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 군인들은 다 용병이었어요. 정규군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 전쟁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장군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람을 불러 사요. 용병들이죠. 이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 얼마 주겠다. 돈 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싸우고 나서 받는 돈이 뭐야? 삭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이 죄의 삭은, 죄의 품삯은 결국 사망이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도 다 같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나를 부른 그 지휘관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지휘관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싸움의 명분이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무조건 싸운다고 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돈 준다고 다 싸우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싸움터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굴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명분, 싸움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일본군에 소속해서 일본군이 돼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광복군이 돼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싸움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누굴 위해서 싸우느냐는 거예요. 싸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친일파가 나눠지잖아요. 애국자가 나눠지고.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굴 위해서 싸웠느냐, 무슨 목적으로 싸웠느냐, 어떤 명분이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명분, 어떤 목적, 누굴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맨날 연수국 보도 뭐 텔레비 보면 맨날 나는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맨날 뺑뺑 돌아간다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거의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거의 인생이 쳇바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같은 쳇바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돌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 그래요. 쳇바퀴. 어디 가서 다르게 살아도 거기서 또 쳇바퀴 도는 거야. 다르게 살자 해서 그 안에서 또 쳇바퀴 도는 거야.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쳇바퀴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도느냐, 이게 더 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죠. 은사는 뭐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뜻은 뭐냐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의 뜻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저득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은혜가. 우리가 죄의 종에서 떠나서 은혜의 종에 들어오면 이런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공고한 날, 힘든 날에는 뭐라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참 나쁜 것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육체의 가시.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나쁜 거죠. 육체에 엄청난 가시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이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여기서 카리스예요. 괜찮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히려 자랑해요. 이게 은사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이 잘 됐건 못 됐건 다 은사라는 거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은사라는 거야. 근데요, 이 은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 모른다는 거야. 신비롭다는 거야.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다른 사람 모른다는 거야, 이게.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한 사건, 이게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슨 큰일 나갖고 어떤 사람한테 입원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입원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것도 얻어먹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지가 뭔데. 근데 오히려 입원한 사람이 문병 온 사람한테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감동받고 와요. 왜?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뭐냐면 다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 은사로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한테 일어난 일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알고 사건이 터져요? 모르고 터지잖아요. 근데 그 사건 너머에 어떤 일이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까지 선을 올린다. 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요,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은사가 된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 사망이 그들의 열매라는 거야. 아니, 겨도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그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한번 진단해봐라. 정말 여러분들이 의의 종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단 좀 해봐라. 첫 번째 어떤 진단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은혜에 속했는지 아니면 죄에 속했는지, 지금 내가 죄의 노예에 가까운지 아니면 의의 노예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며 기뻐하고 있느냐? 무엇을 할 때 가장 슬프냐?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봐라. 또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정하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무엇을 할 때가 가장 편하고 무엇을 할 때가 감사가 일어나는지, 무엇이 가장 즐거운지를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라.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은 내 또 다른 마음은 자꾸 죄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행동과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길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 비록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가지만은 너희 삶 가운데는 늘 죄의 법으로 빠져들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은혜의 법이 그 힘이 더 크다. 그래서 너희들은 긍정적으로 살아라. 감사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 얘기잖아 이게요. 내 마음엔 두 마음이 있더라. 두 명의 내가 있더라.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내가 있고 한쪽에는 세상 법을 쫓아가는 내가, 저기 세속의 욕망의 법을 쫓아가는 내가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 법보다는 내 욕망의 법이 나를 이겨버리더라. 이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상한 만큼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감사할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을까요? 은혜의 법이 더 큰 줄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런 내 처지에도 긍정했던 거야. 괜찮다. 은혜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때요,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이미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야. 지고 있는 사람이야.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야. 일단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긍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으로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리로다.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냥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그래, 난 원래 그런 놈이야. 난 구제불능이야. 나는 원래 그게 무능한 사람이야. 이리 가면 이미 마귀 소리에 빠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을 모르는 사람, 은혜의 종이 되지 못한 사람이야. 아직도 마귀의 종에 끌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의 종이다.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은혜의 종이 된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끝났다. 버린 자다.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너희가 지금 은혜의 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사람은 어차피 끌려다녀요. 그렇게 약한 존재야. 근데 쳇바퀴처럼 살지 않고 끌려다니지만은, 그러나 누구한테 끌리냐가 중요한 거죠. 끌리는 목적, 명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거야. 죄의 종으로 끌려 살 때는 남은 게 뭐 있었냐? 너 인생 가운데 좋은 게 뭐 있었냐? 열매가 뭐 있었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느냐? 사망하지 않느냐? 지옥 가지 않느냐? 근데 은혜의 종으로 계속 끌려다니다가 남들 볼 때는 뭐 갇혀 있는 것 같고 노예가 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지금 얻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 그건 영생이라는 거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